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로 최대의 이적의 기쁨과 감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자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또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들의 삶에는 목적도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이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 차례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영, 혼, 육의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샬롬은 절망에 찬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평화를 주실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이고 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절망의 소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뉴욕에서 저희 MTD 멤버 중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이란으로 전쟁에 합류하게 되어 월요일 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한테 너무 떨려서 저한테 전화를 못 하셔갖고 그냥 어떻게 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반대하느라 온 시민이 일어나 시위를 합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2번이나 결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일어나 대법원 건물까지 난임했습니다. 한국도 정치와 또 마약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절망, 고통, 슬픔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 슬픔, 괴로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두 차례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람이 지음 받았을 때 모든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 새가 있으라, 또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이 땅 위에 짐승이 있으라 명령하심으로써 창조되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될 때 천지 창조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느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치료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흘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가득, 미움이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은 미움이 흘러나갑니다. 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분노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두 명의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그 두 명의 선교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한국의 전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안아주고 또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들고 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게 되고 또 절망에 처한 자가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또 여러분의 사업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또 학교가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새 삶을 살게 되어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를 알아차리고 라비어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마리아야.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슬픔과 아픔도 주님과 동행할 때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이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괴로움 많고 문제 많고 슬픈 마음, 고통 많은 세상에 여러분을 주님이 보내십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보내셔서 저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아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